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과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명절에 모처럼 만에 일가 친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다 보면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년 타령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왕년에 한 가닥씩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왕년에는 잘생겼었고 공부도 잘했었고 돈도 많았었고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여자 혹은 남자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100% 사실이든 약간의 과장과 허세가 들어가 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끼리 모여서 추억 회상용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년 타령을 끝마치고 나면 씁쓸한 끝맛이 남게 됩니다. 왕년에 잘 나갔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뒷맛은 더 까끌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건 다 왕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화려했던 왕년에 비하면 현재의 모습은 안쓰러울 만큼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년 타령이라고 하는 건 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결국에는 웃는 게 아니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얘기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모였다 하면 왕년 얘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정체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년 타령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혹은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규명하는 것,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왕년 타령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2차적으로는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왕년에 전교 1등이었어 라는 말은 나 똑똑한 사람이니까 띄엄띄엄 보지 마 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아빠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너도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왕년에 비하면 영 좋지 못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 좋았던 지난 날을 끄집어내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속에서 일말의 희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이 언제부터인지 모를 만큼 자자손손 기나긴 세월 동안 가난에 허덕여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래도 너희 할아버지 때는 우리 집안이 남부럽지 않을 만큼 떵떵거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희망적일까요? 후자입니다. 에이, 할아버지 때 부자였으면 뭐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할아버지 때 잘 살았으니까 어쩌면 지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뢰 같은 기대감이라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대손손 힘들어왔다라고 하면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근본적으로 틀려먹었다, 아예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해보면 왕년 타령은 뜻밖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년 타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인은 왕년 타령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인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조상들은 왕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톡톡히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년 타령은 뒷맛이 씁니다. 지금의 형편은 왕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년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의 형편은 너무나도 처참한데. 9절부터 16절을 보면 비참한 이 현실에 대한 시인의 탄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는 패배했으며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인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지금 이러저러한 해를 입고 있다 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탄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해를 입히셨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내는 이유는 고난도 고난이었지만 아무리 눈 씻고 살펴봐도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20절과 21절에도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인의 탄식이 공격적이거나 비관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소망의 강구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에 간구가 이어집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44절, 46절, 47절까지 시인의 간구는 계속됩니다. 시인이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시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년의 조상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을 두고 배은망덕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해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것인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인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그냥 몸으로 때울 것인지. 시인은 왕이었습니다. 다른 방안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시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면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나름의 해결책 하나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한 근본적인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대감,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 탄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요즘 속편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선교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탄식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써 모이는 성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지혜와 은혜와 총명으로 덧붙여 주시옵소서. 남은 아버지 2010년 동안에도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문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대구 땅 가운데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이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주님 민주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껏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성명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